사람들은 자주 외롭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틀어놓은 채 잠이 듭니다. 방 안에는 사람이 없지만 침묵만은 견디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야 하고 음악이 흘러나와야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귀를 채워야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에게 지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혼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외로움을 호소하면서도 고독을 피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혼자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세상에서 찾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며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따뜻한 관계를 만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믿고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 이 허전함도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내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외로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일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 보면 그 안에는 인간을 깊이 이해하려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낮 동안 애써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오래전 후회했던 선택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루지 못한 욕망, 감추고 싶었던 상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의식 위로 떠오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과의 대화, 해야 할 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가 그것들을 가려줍니다. 하지만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으며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의지가 숨쉬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지는 만족을 모릅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이루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은 잠깐뿐이며 곧 새로운 갈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경험을 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자극을 찾습니다. 그 움직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움직임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잠시 멈추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으며 또 다른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없이 외면하는 삶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은 단순히 혼자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이 비어있지 않은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그에게 벌이 아니라 사유의 시간이며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독은 끝없는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불안을 키우고 혼자는 공허를 드러내며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고독을 피해 끝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혼자 사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될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가장 깊고도 담담한 대답을 따라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침묵을 싫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모든 일이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창밖의 불빛도 하나둘 희미해지고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도 사라집니다. 세상은 조금씩 고요해지는데 이상하게도 인간의 마음은 그때부터 더욱 분주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조용함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음악을 틀어 놓습니다. 별다른 관심도 없는 영상을 계속 넘겨봅니다. 누군가에게 굳이 할 말이 없는데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심심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심심함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심심함은 단순히 시간이 남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의 의지가 더 이상 붙잡을 대상을 찾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적나라한 얼굴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이루고, 다시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살아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욕망이 잠시 멈추는 순간, 의지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지루함입니다. 사람들은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자극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화도 며칠이면 평범해지고 새로운 취미도 어느 순간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설레던 일조차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더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더 빠른 즐거움, 더 새로운 경험, 더 많은 이야기, 더 큰 흥분.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갈증이 잦아드는 것 같지만 결국 더 심한 갈증만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흘러간다고 보았습니다. 욕망과 무료함, 추구와 권태,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소음을 필요로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음은 마음의 소리를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휴대전화도 멀리 두고, 음악도 끄고, 책도 읽지 않고, 누군가와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몇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몇 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문득 오래전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후회했던 순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스며듭니다. 평소에는 없던 생각들이 갑자기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들은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수많은 소음이 그것을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을 잘 안다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착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고, 직업도 알고, 좋아하는 음식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밖을 보라고 말합니다. 더 배우라고 합니다. 더 가지라고 합니다. 더 경험하라고 합니다. 더 성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오래 바라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세상은 많이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낯선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혼자가 되면 불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자신과 갑자기 같은 방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뛰어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침묵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유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유하는 사람에게 침묵은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말이 사라질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자극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자신을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추고 싶었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소한 질투도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 하던 마음도 보이며 끝없이 비교하던 습관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실망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왜 아직도 이런 욕망을 버리지 못할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순간이야말로 비로소 자신을 알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모르는 상처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욕망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진실한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독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존재하던 불안을 조용히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거울이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묻어있던 먼지를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자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끝없이 소음으로 덮으려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평생 피해 다니는 것은 세상의 정막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음이 멈추는 순간에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철학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아무도 없어서 외롭습니다. 그 말은 틀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온기와 위로는 분명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 속에서도 인간은 외로운가? 붐비는 거리에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에서도 마음이 텅 빈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 곁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외로움이 단순히 사람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얼굴 사이에서도 자신만 홀로 남겨진 듯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서로의 삶을 완전히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슬픔은 함께 있어 줄 수는 있지만 대신 느껴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위로받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중요한 선택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도 결국 혼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외롭게 태어났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도 대신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공간은 너무 깊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끝까지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나의 공허함을 모두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상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도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비극이라기보다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원하고 누군가는 명예를 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랑을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욕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욕망의 뿌리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결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인간은 현재의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 사람만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 공허함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의지는 만족을 모르는 힘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마침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어도 잠시 후에는 또 다른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외롭습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은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을 완전히 없애는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조차도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강력한 충동 가운데 하나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견해 때문에 차갑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인간을 냉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기대를 현실 위에 올려놓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그 사람은 언젠가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외로움을 모두 없애 주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기대는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영원히 외로운 존재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낙관적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과 욕망이 삶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 속에 머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외로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조용한 신호입니다. 너는 지금 바깥에서만 답을 찾고 있다. 너는 자기 안에 있는 빈자리를 보지 않고 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더 많은 만남을 만들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자극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하지만 신호는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신호를 따라가면 조금씩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는가? 나는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나는 무엇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왔는가? 이 질문들은 당장 외로움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의 얼굴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굴을 알게 된 두려움은 이름도 모른 채 피하던 두려움보다 훨씬 다루기 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때의 만남은 결핍을 메우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덜기 위한 도피도 아닙니다. 서로가 이미 자기 자신과 함께 설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더 가볍고 더 진실한 만남입니다. 결국 외로움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평생 세상을 찾아다니면서도 정작 가장 오래 잃어버린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평생 단 한 사람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가족과는 멀어질 수도 있고 친구와도 이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끝내 떠날 수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이 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함께 살아온 존재인데도 우리는 정작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욕망의 뿌리를 묻는 질문 앞에서는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왜 불안한지, 왜 어떤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조차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그 의지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성으로 삶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판단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성은 많은 경우 이미 결정된 욕망을 설명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먼저 움직이는 것은 의지입니다. 이성은 그 뒤를 따라오며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쉽게 속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낳은 가장 깊은 욕망까지는 쉽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 깊은 곳을 바라보는 순간 익숙하다고 믿었던 자신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눈을 돌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상처를 잘 견디는 사람이다. 나는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자신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그 이야기와 다른 모습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사소한 질투, 인정받고 싶은 갈망, 비교하는 습관, 칭찬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 남의 실패를 보며 안도했던 순간,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강한 척했던 시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 당신 안에 존재하는 일부라고. 인간은 선하거나 악한 하나의 얼굴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욕망과 양심, 용기와 비겁함, 사랑과 이기심,
이 모든 것이 함께 살아가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이해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두려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는 자신이 미워서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항상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진실이 먼저 고통을 준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정확히 바라본다는 것은 그동안 믿어왔던 수많은 착각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짐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바빠집니다. 다시 소음을 찾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미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없이 자신을 피해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의지의 지배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꾸짖는 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욕망이 있다면 욕망을 인정하고, 질투가 있다면 질투를 숨기지 않고,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추려 애쓰던 힘이 사라집니다. 변명하느라 쓰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자신과 싸우던 시간이 조금씩 끝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이 끝없는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이 잦아드는 상태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받아들임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체념은 희망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뒤 그 안에서 가장 평온한 길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끊임없이 도망치지 않습니다. 침묵도 견딜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도 견딜 수 있으며 자신의 불완전함조차 삶의 일부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완벽해져서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평온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피하는 동안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언제나 쫓기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바라본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가장 괴롭힌 것은 결점이 아니라 결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끝없는 저항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부터 고독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을 잃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잃고, 웃음을 잃고, 세상과의 연결을 잃는 시간. 그래서 고독은 삶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야 할 상태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고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독이 우리에게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던 고통을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맑은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물결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때는 호수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물은 잔잔해지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바닥의 돌과 모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은 끊임없는 바람과 같습니다.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문제, 끝없이 이어지는 자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움직임이 멈추면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부터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후회, 두려움, 미련, 욕망, 질투, 공허함.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놀랍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들은 그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고독은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그저 감추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독은 잔인합니다. 거짓 위로를 건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얼굴을 갖습니다. 일할 때의 얼굴, 웃을 때의 얼굴, 강한 척하는 얼굴, 괜찮은 척하는 얼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얼굴,
이 얼굴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역시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자신은 대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강해 보일 이유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순간 남는 것은 오직 꾸밈없는 자기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의 칭찬은 내일의 무관심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인정은 내일의 비난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삶을 맡긴다면 우리의 평온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참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러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기준을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두라는 뜻입니다. 그 기준은 고독 속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박수도 없고 비난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는 어떤 가면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사유는 군중의 환호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잦아든 뒤 자신의 마음이 겨우 들릴 만큼 조용해졌을 때 비로소 인간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은 많은 지식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일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왜 이것을 원하는가? 그 욕망은 누구의 것인가? 정말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피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현실 자체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보다 기대에 더 많이 괴로워하고 현재보다 상상에 더 많이 흔들립니다. 고독은 그 상상을 조금씩 걷어냅니다.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삭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오래 바라본 사람만이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폭풍을 모르는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추위를 견디지 않은 씨앗은 봄을 맞아도 쉽게 자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독을 통과하지 않은 마음은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편안함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바라보려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가장 잔인한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고 변명을 허락하지 않으며 거짓, 희망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스승보다도 우리를 진실에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거짓된 나를 벗겨 내기 위해 찾아온 시간이었음을. 같은 고독이라도 누구에게는 형벌이 되고 누구에게는 자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 혼자 있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시간은 좀처럼 흐르지 않고 침묵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고요한 하루를 귀하게 여깁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래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격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외향적인 사람은 혼자를 싫어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풍요로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것이란 돈이나 지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힘, 사소한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마음, 욕망이 잠시 멈추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결핍보다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내면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기대어 있을 때 고독은 곧 공허함이 됩니다. 혼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삶,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시간, 물론 그것도 자유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런 자유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쁩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결핍이 생깁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며 어제의 만족은 오늘의 평범함이 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모두 이루는 사람보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필요한 갈망에 휘둘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침묵도 무거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는 날에도 나는 여전히 나이구나. 오늘이 특별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 흐르는구나. 이 깨달음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외부의 평가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삶의 빈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 무언가를 하기 전까지의 공백, 빨리 지나가야 하는 시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시간을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버릴 수 없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인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쫓아온 것은 누구의 욕망이었는가? 내가 끝내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사람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던 마음, 끝없는 비교, 끊임없는 인정 욕구,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는 욕심. 이런 것들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없던 침묵이 편안해지고 혼자 걷는 길이 외롭지 않으며 아무 일 없는 하루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삶의 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삶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가능성만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욕망의 소음이 잦아들수록 인간은 더 깊은 평온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혼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시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만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독은 더 이상 빈 방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깊이 숨을 쉬는 공간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여정의 마지막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불러온 감정의 가장 깊은 뿌리를 조용히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외로우면서도 혼자를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침묵을 살펴보았고 욕망을 들여다보았으며 자기 자신을 피하는 마음과 고독이 주는 가르침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답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혼자라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남았을 때 드러나는 공허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즐거움. 의지는 언제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그 약속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갈망이 태어나고
하나의 결핍이 사라지면 새로운 결핍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 편안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욕망으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욕망은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추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움직여 온 힘이 무엇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을 향한 걸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허에서 도망치는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상실도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는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불행만을 보고 어떤 사람은 흙냄새를 맡습니다. 같은 침묵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공허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평온을 만납니다.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 믿었고 무언가를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이 평생 붙잡으려 했던 것들은 모두 언젠가 사라질 것들인데 그 위에 어떻게 평온을 세우려 하는가? 이 질문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깊은 자비를 담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고독은 그 받아들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이 조금씩 힘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전과 다른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과는 다른 눈으로 고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실패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지나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음을 만들고 계속해서 바쁘게 살며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돌아가도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늦출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은 아무리 넓어도 답답합니다. 반대로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작은 방 안에서도 자유를 느낍니다. 그 자유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도 아닙니다. 다만 욕망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입니다. 오늘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는 그것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또 왔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봅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그것과 싸우기보다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침묵이 찾아오면 더 이상 소음으로 덮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성숙입니다. 성숙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루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써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가장 조용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밖으로만 걷지 말고 한 번쯤은 내 안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초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길 끝에서 마주할 사람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 길을 걸은 사람은 알게 됩니다. 가장 멀리 떠난 여행은 세상을 향한 여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여행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행의 마지막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는 듯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자유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선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침묵의 밤을 지나 자신의 마음과 끝내 화해한 사람이 스스로 발견하는 가장 깊은 평온입니다.